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5주 정도, 그러니까 5번의 예배를 어떠한 말씀으로 이 함께 같이 도전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영적 먹방 이런 그 어떤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도 이렇게 시대가 먹방에 익숙하고 막 그런 먹는 거에 익숙하니까 뭔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먹는 거에 집착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좀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그나 영적인 예배하면서 영적 먹방 이 제목이 너무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이 주제들 안에서 첫 번째 시간에 이 책을 먹어라,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보여주시면서 그 천사 가운데 들려있는 그 책,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책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했죠. 그리고 요한이 그 책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죠.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안 오셨으면 뭐 하셨을 거예요? 불금 맞나요? 보통 불금에 뭐 하는지 궁금해요, 사실. 근데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알려주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요쯤 되면, 요 시간쯤, 지금 벌써 9시인데 9시가 돼가고 있는데 요쯤 되면 아마 음식을 먹었든, 그죠? 뭔가 음식에 관련된 자리에 있을 확률이 되게 크겠죠. 회사 일을 끝내고 혼자 밥을 먹든 뭐 맛있는 걸 해 먹든 아니면 뭐 사 먹든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심지어 뭐 디저트 하는 사람들도 음식 챙겨 먹는 시간이 불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내려놓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컨텐츠 중에 즐기는 이 먹방이나 먹는 것에서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묵상하면서 굉장히 비슷하구나.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찾아보는 이 태도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나 읽고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있다고 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먹방이 유명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봤나요? 여러분 지금 표정들을 보면 본 사람보다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보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 막 주변에 들려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10년 전에 혹은 수년 전에 사람들이 먹는 걸 본데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먹는데 그거를 막 5만 명, 10만 명, 100만 명 막 본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들리더라고요. 누가 미친 듯이 많이 먹는다고, 맛있는 걸 먹는다고. 관심이 가죠. 하도 그게 이슈니까 한국 사회에서. 사실 관심도 없었는데 하도 뭐 재밌다고 신기하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유튜브라고 하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유튜브가 부흥하게 되는 계기 중에 이 먹방을 뺄 수 있겠습니까? 막 관심 어린 이야기들이 돋아나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봐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관심과 흥미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보고 듣게 되나요? 먹방이 막 저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찾아오나요?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자동으로 열리나요? 그렇진 않아요. 결국에는 관심은, 흥미는 찾아보고 그것을 클릭할 때 보고 듣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한 일상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잖아요. 오늘도 그래요. 관심 있게 들어요. 관심 있을 만한 흥미로운 얘기들이 돌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럼 심지어 성경은 지난 50년간 39억 권이나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흥미가 있죠.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만한 해리포터 같은 거는 판매수로 따지면 성경하고는 비할 바가 못 되죠. 성경은 그만큼 많은 관심도와 화제성을 유발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보았는가? 먹방이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의 귀를 자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보고 듣게 되지 않는 것처럼 말씀도 그래요. 그죠? 솔직한 말로. 저와 여러분 중에 말씀을 한 번, 두 번, 10번, 20번, 30번, 50번, 심지어 100번, 100번은 없을 거야. 읽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닌 사람도 많죠. 여러분, 관심은 찾아보는 것으로 이어지고 찾아볼 때 비로소 보고 듣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없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못하는가? 관심 어린 말들은 넘쳐나는데 찾아보는 열정이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찾아 들으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먹방을 보는 사람 있다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저도 보니까 옛날에 한참 락기남 좋아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 남자,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챙겨봤습니다. 그 라면을 내가 다 먹어버리라, 나도 다 해먹어버리라. 너무 비싸서 못 해먹었지만 들어가는 재료들이 많아서. 여러분,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찾아봐야 되지는 않겠는가?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막 구독하잖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의 의미가 뭐죠?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영상이 재밌다는 거예요. 내게 뭔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 눌러서 이 새로운 영상이 뜰 때마다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구독하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생명의 삶,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생명의 삶, 청년들이 1년 구독할 수 있도록 1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되면 구독이 어플리케이션 받아가지고 전체 서울 오늘교회 대학 청년부 8,000명이거든요. 8,000명 공동체 나눠져 있는데 8,000명한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 1년 구독하자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유튜브 먹방 구독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 구독하라고 하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한 달에 5불 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래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독한 사람들이라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아침마다 그 생명의 삶을 실제 구독해서 막 받아보시는 분도 있나요, 혹시? 저는 생명의 삶 1년 구독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셨죠? 여러분, 생명의 삶 끝에 뒤에 보면 생명의 삶 1년 구독 이런 거 있어요. 찾아보셔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거는 또 아멘을 안 하네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되게 큰 소리로 나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먹방 구독한 사람 손들면 또 민망하니까 적어도 먹방 구독한 사람은 생명의 삶 구독합시다.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먹방 취소하는 거 아니야, 구독을?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상에서 보여주는 이 어떤 깨달음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먹방 구독도 하는데 그 여러 개 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지조가 있어서 아까 보는 락기남, 이거 볼 때 락기남 하나 봤어요. 라면 끓이는 남자가 지조가 있지, 딱 하나만 본다. 근데 사실 먹방 보는 사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많이 보대요. 왜냐면 다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저 잘 모르는데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관심 갖게 되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누구는 많이 먹기도 하고 맛없는 걸 먹는 사람도 있대요. 맛없는 것만, 소리 나는 것만 먹는 사람들도 있고 매운 것만 먹는 사람들도 있고, 다 특이해요. 근데 다 막 열심히 찾아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찾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정용화 목사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깨달음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들려지는 목사님들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컨텐츠들이 계속 올라오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건강한 말씀의 묵상들이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신앙의 서적들도 있죠. 열심히 보십시다. 그죠? 여러분, 실제적인 거잖아요, 말씀은. 뭔가 우리가 영적인 막 찬양의 예배, 막 이그나잇 하니까 뭔가 영적인 예배하고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찾아서 구독해서 열심히 읽는, 저는 대학 청년부 회임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번 와서 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운동으로 절대 건강해질 수 없어요. 한 번의 식사로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짐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찾아 읽으십시다. 할렐루야. 네, 구독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이 영상 안에, 이 먹방 영상 안에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안에도 있는데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죠? 노란색 밑에 보면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단언컨대 먹방으로 얘기했으니까 먹방을 계속 얘기해보면, 먹방을 보는 것은 대리만족적 목적을 갖고 있어요. 먹고 싶다. 어떤 의미인지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그 먹방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는 없어요. 그죠? 대리만족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먹는 것만 보는 것으로, 그 방송을 보는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 절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보는 그것은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실제적인 적용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지키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막 먹던 것만 보다가 보면 이제 음식 만들어야죠. 배고프잖아요. 대리만족이 뭐 한계가 있죠. 그냥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죠? 저도 열심히 16살 때부터 음식 만들어 먹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국에 있을 때 라면 끓이기 시작했는데, 저보다 더 먼저 하신 분도 있겠죠. 누나들이 저를 막 차면서 빨리 가서 라면 끓여오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을 그냥 라면만 끓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계란도 넣어 먹고, 그죠? 또 나가면은 뭐 김치볶음밥도 해 먹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16살에 캐나다 유학 간 거잖아요, 혼자. 거기서 막 요리를 해 먹는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요. 맨 처음에 라면 김치볶음밥 넘어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탕수육 해 먹고 있고, 깐풍기 해 먹고 있고, 호떡 해 먹고 있고, 뭐 계절마다 삼계탕 해 먹고 있고, 갈비탕 해 먹고 있고, 갈비찜 해 먹고 있고, 제육볶음 해 먹고 있고. 해보니까 그래요. 뭐 제육볶음도 만드는데 설탕을 넣느냐, 배를 갈아 넣느냐, 유자청을 갈아 넣느냐, 맛이 다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용하는 자만 확장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일상의 진리고 영적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맛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냥 읽고 듣고 넘어가니까 그래요. 사랑도 해봐야 사랑의 결과를 경험합니다. 원수를 사랑이라 해봐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듣는 것으로는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리만족이에요. 아, 예수님이 희생하셨구나. 그러나 진짜 희생한 사람만이 희생의 기쁨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희생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희생에서 오는 기쁨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희생의 방향이 확장되는 거예요. 기부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번 기부합니까? 기부해서 기쁨이 오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나누는 것이에요. 적용되고 확장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아닙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다들 되게 굉장히 아닌 것 같은 눈으로 봐서 되게 당황스럽지만 잘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한번 저기 자기 치면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너무 또 여러분 막 주눅 들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잘하는 거죠. 여러분, 라면, 초등학교 4학년 라면 끓여 먹고 김치볶음밥 끓여 먹고 만들어 먹고 괜찮아요. 그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적용을 통해 더 성장하는,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활자죠? 텍스트. 그죠? 그냥 적혀져 있는 그 활자는, 그 텍스트는 우리가 적용할 때야만이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양날의 성 검과 같아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활자를, 그 텍스트를
그냥 죽어진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요리 잡지에 있는 만들어진 사진 속에 있는 요리.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먹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살아낼 때 전에 경험하지 못한 만족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했더니 말도 안 되는 기쁨을 경험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했더니 말도 안 되는 기쁨을 경험하고, 베풀라 그래서 베풀었더니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채워짐을 경험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뭐예요?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말씀 먹을 때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언제예요? 우리가 11월 중순부터 항상 매년 성경 신약 통독하면서 신약 50일 통독해서 마무리하고 또 1년 처음 되면서 구약 통독하거든요. 할렐루야. 성경 통독하실 주님 축복해요 이번에.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까지 기다려요. 뭘 그렇게 기다려?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들었어요? 그죠? 당황스럽지 않아요? 이럴 때는 말을 그렇게 잘 들어. 지금부터 읽으면 되죠. 맨날 11월 중순부터 따라오면서 목사님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읽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이때 바로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오늘은 열심히 예배드렸으니까 내일부터야. 여러분, 근데 저는 진짜 이 말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그 말씀이 굉장히 제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저를 살리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먹는 거에 관심 갖는 건 시도 때도 없잖아요. 그죠? 아침 먹으면서 막 점심 걱정하고 항상 막 먹는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놓으면 힘이 나는 것이죠. 제가 막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막 저도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요즘에 욥기서 보는데 욥같이는 아닌데 막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막 망하고 막 빨간 딱지 붙고 막 집안에 질병 때문에 막 쓰러지고 나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아서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불현듯 제 머리를 때리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제일 많이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되뇌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뭐만 하면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사진처럼 떠요. 제가 힘들어서 막 분노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향해 제가 언제나 읽어두었던 외워두었던 이 말씀이 제 머리를 제 영혼을 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하나님이 미쁘셔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쓰러질 때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능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해요? 넘어갈 수 있어. 여러분, 힘들어서 성경을 막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막 힘들어, 고난해. 그래서 성경을 펴요. 그때 무슨 점 보는 것처럼 띡 지금 웃는 사람 해본 사람이야. 띡 해서 봤는데 막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덮어요. 아니야, 안 본 척해. 막 자기 혼자 아니지, 다시. 여러분, 말씀은요 지금 이 순간 읽는 거고요, 그 말씀이 내게 그때마다 힘이 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바로 지금 이때. 그죠? 식사도 그렇게 그냥 아침 먹으면서 점심 생각하고 점심 먹으면서 저녁 생각하고 오늘 먹으면서 내일 먹을 거 생각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먹을 것도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 읽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매 순간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해서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 올 때만이 아니라, 에이 기분이다 그런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제가 믿기는요, 성경에
선언은요,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에요. 우리가 이미 읽어놓고 묵상했고 외워뒀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에게 피할 길이고요. 그 말씀은 삶의 지혜가 되고요. 그 말씀은 우리가 헤매일 때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결단이 됩니다. 그 말씀은 치료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읽어뒀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명의 부르심이고 우리를 향한 위로이며 하나님의 격려이고 때로는 꾸짖음의 말씀이고 때로는 용서의 말씀이고 바로잡는 말씀이에요. 홀리임팩트 대학 청년부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매일 매순간 읽혀지고 묵상되어지고 적용되어지기를, 이 책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장 건강해질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슈퍼푸드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갈 텐데요.